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해피데이 6.25 새생명 축제에 큰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2달 동안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또 진행위원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하며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사랑하며 섬겼는데, 오늘 많은 우리 VIP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보니까 아주 일사불란하게 자기의 자리에서 배려하면서 잘 섬겨서 은혜 가운데 행사가 아름답게 치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한 번의 예배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 등록해서 우리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기도하시고 우리가 사랑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 우리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이죠.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 참 빠르게 지나왔는데, 지난 6개월간 나의 신앙의 삶은 어떠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이제 다음 주부터 7월 첫 주입니다. 하반기가 시작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들의 모임이죠.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겉모습만 이렇게 봐서는 어떤 사람인지, 그 신앙과 믿음이 어떤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다. 이 사람의 겉모습을 봐서는 그의 진심을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방주연이라고 하는 가수가 당신의 마음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면 기억이 날 건데, 바닷가 모래밭에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당신을 그립니다. 코와 입, 그리고 눈과 귀, 턱 밑에 점 하나, 입가에 미소까지 그렸지만은 마지막 한 가지 못 그린 것은 지금도 알 수 없는 뭐죠? 당신의 마음. 그렇죠. 추억이 막 떠오르시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상대방의 마음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신묘막측하다,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신묘막측한 존재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겉으로 봐서는 다 이렇게 천사 같은 미소를 짓고 있고 참 믿음이 뛰어난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람 앞에서는 우리의 모습을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여러분, 오늘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쓴 편지입니다. 이제 말년에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예상하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쓴 것이 이 디모데후서인데,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인사하는 이 부분에서 오늘 5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었던 이 5사람 한번 묵상하면서 나는 그 중에서 누구를 닮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고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10절 상반절에 보면은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자, 데마는 한때 바울과 아주 열심히 동력을 했지만은 지금은 믿음을 배반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여 잠시 떠난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서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데살로니가는 그 당시에 굉장히 큰 대도시였고 향락이 넘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데마는 바울을 따라서 한때는 복음을 전했고 열심으로 선교를 했지만은
십자가의 좁은 길을 견디지 못하고 넓고 평탄한 세상 길로 떠나가 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데마가 이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전에 데마는 바울에게 아주 핵심적인 동력자였습니다. 자, 이전에 데마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성경의 구절이 있는데, 빌레몬서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쓸 때에 자기의 동력자들을 소개하는 말씀인데, 그게 누가 있습니까? 데마가 있잖아요. 데마. 아주 중요한 동력자란 말이죠. 골로새서 4장 14절에도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이 데마가 이전에는 누가와 함께 이름을 나란히 할 정도로 바울에게 아주 핵심적인 선교의 동력자였다, 그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추억 속의 신앙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추억 속의 신앙. 이런 사람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선희가 부른 아 옛날이요. 아니, 옛날에 내가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데, 옛날에 내가 얼마나 많이 전도했는데, 옛날에 내가 봉사하고 얼마나 충성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말이죠. 지금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뒤로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데마처럼 뒤로 물러가는 성도가 아니라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께로 전진하는 항서의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사람들이 그레스게와 티도라는 분인데, 1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티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이들은 세상길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선교사로 떠난 겁니다. 선교사로. 바울 곁에 있다고 뭐 안전하거나 평안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바울 곁에 있으면은 마음이라도 좀 든든할 것인데, 갈라디아로, 달마디아로 복음을 들고 그레스게와 디도는 떠나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에 오지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 우리가 존중하고 또 후원하고 여러분 기도로 중보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항서교회에서 저마다 직분을 다 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직분에는 귀천이 없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이 우리가 잘 감당하고 충성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분이 누구냐? 누가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지요. 자,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어떤 것을 풍기고 있습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쓸쓸히 죽음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음침하고 축축한 그 지하 감옥, 그 토굴에 갇혀서 인생의 말년을 쓸쓸히 보내고 있는 바울 곁에 변함없이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예요. 그분이 누가예요. 끝까지 바울 곁을 지키는 동력자는 단 한 사람, 누가밖에 없다는 거죠. 그는 유대에서부터 이 로마까지 동행을 했고 의사로서 늘 바울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그 곁에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누가의 직업이 뭔 줄 다 아시죠? 뭐죠? 의사잖아요, 의사.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이 의사는 세상에서 잘 나가는 직업입니다. 돈도 많이 벌고 떵떵거리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누가는 복음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영화를 다 버리고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선교하고 있는 거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모두 다 떠나가고 누가만 남아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선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니, 요즘이야 우리가 담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목회하는 것 너무 행복한 일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말씀 전한다고 때리거나 잡아가거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담임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전하고 교회를 섬기면 아주 좋은 일이 많습니다. 제가 이제 한 6개월째 부임한 지 시간이 지났는데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식사 자리도 많고 또 무엇보다 성주 금사라기 참외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께 선물로 오는 그 참외가 좀 있었는데, 그 귀한 참외도 먹고,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목회자들을 얼마나 존경하고 대접을 잘 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항서교회에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선교사 바울과 함께 다니는 것 자체가 고난이었습니다. 바울 곁에 있으면은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 후서를 한번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 여정들이 나와 있는데 정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그런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선교 여정을 회고하는 글이 나오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추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게 사도 바울이 걸어온 선교의 여정이란 말이죠. 여러분, 바울만 그 고난을 당했겠습니까? 함께 다니는 누가도 똑같은 그런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했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매를 맞으면은 누가도 매를 맞고, 바울이 돌로 침을 당하면 누가도 돌을 맞고, 바울이 굶으면 누가도 굶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난 중에서도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바울 곁에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이 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요 선교사요 바울의 동력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좋을 때 큰 소리 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만 믿으십시오. 이 교회에 뼈를 묻겠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여러분, 뼈를 묻겠다고 큰 소리 치지만은 어려운 일을 만나면은 도망가기 바쁜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평안할 때는 주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큰 소리 쳤습니까? 주님,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큰 소리 쳤어요. 몇 절 더 나가면은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뻥뻥 큰 소리 치더니만 한 여종에게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서 위험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입술에 붙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변함없이 주님과 동력하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쏜살같이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아닙니까? 오늘이 벌써 6월 25일, 올해의 절반을 이제 넘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하반기에는 우리 담임 목사님의 목회 여정에 모든 성도가 누가처럼 한 마음이 되어서 끝까지 동력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사로, 구역 리더로, 찬양대로, 또 우리 기관과 선교회에서 누가처럼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실력보다 동행이 중요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한번 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언뜻 보면은 실력이 중요한 것 같고 능력이 중요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력보다 동행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속담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9번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들어본 적 있나요? 9번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산에 가면은 아주 아름드리 좋은 나무가 있잖아요. 키가 쭉쭉 뻗어가지고 정말 아주 그냥 멋진 나무들이 많은데 그런 나무들은 다 베어갑니다. 궁궐 짓는다고 제일 좋은 나무 베어갑니다. 그리고 대감님 기와집 짓는다고 좋은 나무 다 베어갑니다. 다 베어가고 나니까 어떤 나무가 남아있습니까? 9번 나무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 9번 나무는 쓸모없다고 아무도 안 베어가는데 그 9번 나무가 무엇을 지킨다? 선산을 지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일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이 맞는지 아닌지 OX 퀴즈니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니라. O입니까? X입니까? X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능력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충성이니라. 충성이에요. 능력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직분,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처음 마음 변하지 말고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끝까지 주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우리 항서교회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이 마가라고 하는 제자가 나오는데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마가는요, 자기의 일평생에 정말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어요. 자, 그게 어떤 실수냐 하면은 사도행전 15장에 보면은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두 번째 2차 선교 여행을 가려고 준비를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 그때에 이제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1차 선교해서 세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또 믿음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방문해 봅시다. 그러면서 2차를 준비하는데 바나바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내 조카 되는 마가를 데리고 갑시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펄쩍 뛰는 거예요. 마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그냥 질색을 하면서 마가 그놈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가를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는
그 일 때문에 둘이가 아주 결별을 해가지고 다시는 상종도 하지 않는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신앙의 은인 아닙니까? 자기를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한 사람이 바나바인데, 그 바나바와 그냥 싸우고 다시는 상종을 하지 않을 만큼 결별해버린 그 사건, 그게 이 마가 때문에 생긴 거예요. 자,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느냐? 1차 선교여행 나오는 사도행전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1차 선교여행 이야기입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자, 이 사건이 1차 선교여행 때 있었던 사건인데, 이 요한이 누구냐 하면은 마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가는 라틴어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가 요한이라고 나옵니다. 마가 요한. 그게 바로 이 마가인데, 이 버가에서 1차 선교여행에 함께 했습니다, 마가가.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너무 힘들고 선교가 어려우니까 버가에서 어떻게 되었다? 선교를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그러면서 중간에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 선교의 팀이 구성되어 있고 각자 역할이 있는데, 중간에서 이 마가가 선교하다가 힘든다고 혼자 그냥 돌아가 버려가지고 바울이 얼마나 골탕을 먹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번에 2차에 갈 때에는 이 바나바가 마가를 또 데리고 가려고 하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서고,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가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바울과 실라가 이제 2차 여행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마가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서게 한 문제덩어리, 좀 어렵고 힘들면은 자기 혼자 살겠다고 그냥 주랭랑 치는 마가, 그런 마가였는데, 바울이 오늘 그 인생 말년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마가를 꼭 데리고 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 마가는 그 옛날의 마가가 아닙니다. 이제 마가는 그때 한번 실수했지만은, 한때는 실속했지만은 이제는 깨닫고 회개하고 회복되어서 주님의 일에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대 교부의 전승에 의하면요, 이 마가는 나중에 베드로 사도의 수행원이 되어가지고 아주 외국어에 능통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아람어로 설교를 하면은 이 마가가 헬라어로 통역을 하고 라틴어로 통역을 하면서 그 베드로 사도의 복음 전하는데 늘 함께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베드로 사도가 순교를 하고 난 다음에는 마가가 애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고 알렉산드리아 교회를 세우고 나서 전도하다가 끝끝내 순교했다는 그런 전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마가는 한번 실수했지만은, 중간에 넘어진 적이 있지만은 깨닫고 새롭게 회복되어서 바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일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마가가 기록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이에요. 나중에 성경까지 쓰게 된 아주 위대한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과거에 얽매이는 분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은 좀 실수도 있었고 좀 게으를 때도 있었고 주님 앞에 전심으로 섬기지 못한 때도 있었겠지만, 이제는 마가처럼 변화되고 회복되어서 우리 주님의 일에 유익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차라리 없으면 좋은 사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꼭 있어야 할 사람.
항서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주님의 나라 위해서 꼭 필요한 성도, 그런 성도가 우리 항서의 모든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느덧 2023년도 6개월이 지나갑니다. 지나온 시간 한번 돌아볼 때 나는 후회 없이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나는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후회 없이 충성을 다했는가? 지난 세월을 한번 돌아보면 아쉬움도 있고 또 후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도 초심을 잃고 또 열심을 잃고 해이해진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은 이때까지 우리가 좀 실수했어도 낙심하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마가처럼 우리가 변화되어서 항서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 주님의 일에 꼭 필요한 주님의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피데이 새생명 축제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가처럼 어떤 형편에서라도 주님과 함께 동력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마가처럼 때로 우리가 실수했더라도 다시 새롭게 되고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 항서교회에 꼭 필요한 주님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